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384장 찬양 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번에는 오늘은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야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교훈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할 길을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예. 예, 오늘은 이제 이 열왕기 예, 상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이지만은 또 이 다윗 왕의 어떤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은 영광과 더불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주목을 받고 또 수배를 받은 삶을 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또 적국으로 망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후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그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하는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자식들이 많지만은 자식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장자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하고 또 버리는 바람에 그 다말의 그 오빠 누굽니까 암논이 예,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또 도망가죠. 그 후에 또 도망갔던 그 압살롬이 돌아와서 또 반역을 저지르기 때문에 또 이 다윗은 또 피난 길에 가서 이제 피난을 갔다 또 돌아와야 됐고 또 그 후에 정말 아도니아가 다시 또 하나님 그 왕권에 이제 도전하는 바람에 또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에 도전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정말 기력도 다 했고 총명도 사라지고 때문에 식물왕처럼 되었을 때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장유의 유소로서 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서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도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다녔다고 하니까 이거는 벌써 왕으로 등극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와 정말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도니아가 그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좀 함께 모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왕노릇을 거의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쿠데타가 군대 장관과 또 제사장이 이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또 이 솔로몬은 이제 이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자기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런 제사장과 또 자기 모든 동생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먹는 그런 중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의 실수가 무엇일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 그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당부하는 내용 중에서 첫째 하나님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라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일인데 그 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역신, 자기에게 그 반기를 들었던 그런 역신들을 처단하고 또 그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을 후대하라는 이유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솔로몬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이 솔로몬에게 전달할 때 첫 번째 신송, 첫 번째 부탁하는 내용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 요압은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자로서 편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서 요압을 처단해야 될 첫 번째 살생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요압의 어떤 삶을 쭉 돌아보면은 요압은 다윗에게는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또 든든한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 정말 다윗을 도와서 충성을 다한 그 용사였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생부의 명단에 이제 올라간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 왕에게는 충성을 다했지만은 다윗 왕이 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냐 하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이제 아브넬과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게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아브넬과 또 누굽니까 이 두 번째 그 경쟁 상대가 된 사람 예, 뭡니까 예. 그두 군대 장관을 자기가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장관하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죄가 없는데도 그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없는 무지한 자를 죽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요압을 꼭 처단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압을 보면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할 때 그 은밀한 그 명령을 또 시행한 사람도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명령을 은밀하게 시행한 사람도 요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압이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단돼야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런 것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압의 그 죄는 어떻게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살인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성경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과거에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들이 왕이 되게 했어요. 이번에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이걸 계획해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장자하고 또 준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차례의 왕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힌트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전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게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 낳은 아들들은 아니고 앞으로 낳을 그 아들 중에서 하나가 너의 왕위를 그 계승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은 밧세바가 처음에 낳은 아들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름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솔로몬에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알고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도 이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다, 솔로몬에게 안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을 때 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의 그 잔치상, 예? 그 잔치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다 자기 갈 길로 흩어져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은 그 아도니아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솔로몬 왕에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요압의 행위를 저는 볼 때, 이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 행동을 하거든요. 요압이 행동한 것을 보면은 요압은 역전의 용사고 뭐 이 장군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그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상목으로 가서 또 제단을 뿔을 잡았어요. 자기에게도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뿔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온 위험을 알고
지단불을 잡고 또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분하야 가서 이제 그 요압 보고 왕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가서 죽여가 땅에 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 왕 그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땅에 묻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기 힘으로도 실력으로도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고 또 군대 장관이었고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힘없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이 용사도 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가 죽음을 당한 이유가 이중하 살인죄지만은 말년에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왕 노릇을 하기 전에 만약에 아도니아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아도니아에게 너는 아니다든지 너가 이제 왕이 된다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압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의 목숨도 정말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도니아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행동하는 바람에 여러 인생들이 망가지고 또 부서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만약 기도했더라면은 정말 자기의 생명도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졌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도니아와 요압 인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